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다른 제목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다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주일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같은 맥락과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한 주간 말씀을 선포했지만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흐르고 묵상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만나는 지체들마다 또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또 우리 일꾼들, 그리고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어제 저녁에 또 드렸던 우리 오늘 기도했던 문영준 형제 이사 예배에서까지 이별절의 나눔을 할 때 이 고백들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고백을 하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중에 거듭 저 자신이 지금 묵상하는 이 내용이 같이 고백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걸 좀 더 한번 정리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40절 말씀을 읽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묵상한 내용은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곁에서 발밑에서 이것을 부어드려 그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의 모습, 아주 인상적이고 독특하고 아주 도드라지는 또 특별했던, 어떻게 보면 오바스럽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한 번의 신앙의 고백치고는 굉장히 많은 물질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나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하다는 입장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입장에서 이 여인도 이 시몬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은 이 여인만 아닙니다. 이 시몬도 바리새인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그렇게 기꺼이 표현하면서 오바스럽기까지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이 장면을 보면서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12제자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여자의 헌신을 목격하면서 입을 열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입을 열어서 아예 그냥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무지한 소치를 드러내버리죠. 이 값비싼 향유를 오버하지 말고, 누구는 주님 사랑하지 않나?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다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누가 니만 뭐 신앙 있나? 뭐 이렇게까지 향유값을 깨어 붓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기죽이고 네 사랑을 별난 것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조금 이 향유값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 하셨는데 이 물질이면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고백 안 해도 다 하시니까 이 물질은 더 요긴한 곳에, 더 중요한 곳에 그렇게 써도 좋겠나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들은 도둑이라 이런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때 근사한 것처럼 물질의 용도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 이 찰나적으로 예수의 발 앞에 부어드린 향유가 아까웠던 겁니다. 이 물질이 돈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의 단호한 평가는 그들은 도둑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이 옳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한다. 심지어는 그 여인은 이것을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마지막 이제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마지막 찰나에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마치 이것을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부어드린 향조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격려로 받으셨고 응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졸지에 참 그런 부분에서 횡재를 했죠. 아무튼 같은 장면을 보고 뭘 좀 아는 것 같았던 12제자는 자신의 스승과 여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식하는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 장면을 봤던 바리새인도 표현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은큼한 생각 하나가 진행하는 것을, 그 찰나를 예수님이 놓칠 리가 없죠. 제자들은 들추어내어서 멍청한 말을 했고, 그리고 눈치껏 이렇게 노련했던 바리새인은 그렇게 무식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판단이 흘러가죠. 말씀을 안 읽었지만 우리 오늘 좀 준비한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것을 본 겁니다. 여인의 헌신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만일 진짜로 선지자라면, 그 말은 선지자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죠. 구세주이시죠.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작 자기 집에 초대한 호스트이지만 선지자로도 믿지 않는 그런 이 무식한 믿음 없는 불신을 오늘 마음속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여자 마리아가 누구며 죄인이란 사실,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선지자라면 알았겠지. 진짜 용했다면 알았겠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데 이걸 허용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예수님과 은혜 받은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 아주 극적인 장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진짜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찔림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의 명장면을 보면서도 마음속 깊이 예수도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영적으로 깊이 이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료값을 부어드릴 정도로 그 마음을 고백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도 찔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여인, 이 죄인인 여인을 이렇게 마음으로 또다시 정죄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반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40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에서 없어도 되는데, 요 마음에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끝끝내 세속적인,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지금으로 치면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그가 갔고 예수와 한 처소에 같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임에도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도 판단하고, 앞에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목회자도 판단하고, 또 그 목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얼렁더얼렁 같이 오박하면서 손들락 한다고 또 손드는 거 봐라. 헌신하라 한다고 또 그 목사 말 듣고 헌신하는 거 봐라. 왜 나처럼 똑똑하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노? 저 김집사, 박집사, 저 사람들은 그렇죠. 도전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를 합니다. 왜요? 그걸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걸 결정지어야 자기에게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을 정신없이 받고 있는 교회가 잘못되었고, 이 분위기를 조장하는 목사가 잘못되었고, 이런 분위기를 지목하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심지어 예수도 판단하잖아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 조작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 볼수록 차라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졸면 말도 안 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월등하고 쉽지 않은 그런 남다른 신앙을 보이는, 한 끗 다른 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불편한 겁니다.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불신앙이, 빗나간 신앙이라는 것이 징그럽고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들키길 바라고, 이 시간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 뭔가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밤에라도 말씀을 들을 때 들추어진 이후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본문은 여인의 헌신으로 끝나도 좋은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붙들고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성도 무리들 중에 반드시 이런 시몬의 부류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이야기를 더 펼쳐가신 시몬을 위해서, 시몬 때문에라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변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인을 얘기하자니 시몬 속에 있는 거짓된 신앙들, 태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달게 들어 마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개인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해도 그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병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준엄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들으라고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곧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바리새인 이 사람 시몬입니다.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너와 이 여인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목 중에서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구태여 들었던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41절 말씀부터 몇 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데나리온 좀 말이 어려우니까 화폐 다니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꿉시다. 500만 원, 50만 원 합시다. 어차피 화폐 다니니까 또 500만 원을 졌고 빚을, 하나는 50만 원을 졌는데 둘 다 빚을 졌어요. 근데 차액이 있죠 서로? 빚 액수가 달라요. 한 사람은 얼마를 빚졌어? 우리말로 하면은 500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 빚졌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액수는 다르지만 둘 다 빚쟁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42절 시작.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둘 다 주인이 뭐했어요?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시작.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둘 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받았잖아요. 아멘? 50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빚진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할 필요 있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빚진 이것이 탕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를 탕감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졌던, 내가 못 갚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선한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 각각 이 두 사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액수가 다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막 비교하면서 니는 더 감사하고 나는 덜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저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았죠, 탕감을? 그럼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어떤 고백을 해야 옳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와 더불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 질문처럼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모든 사람들은 탕감해 주신 주인을 다 감사하며 사랑해야 되죠. 500데나리온, 오늘 저 자신의 묵상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500데나리온, 500만 원, 50데나리온, 50만 원, 이건 빚입니다. 이 액수의 의미는 빚이에요.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의 분량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로 언급하신 이 빚의 값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처한 자신의 상황입니다. 500만 원 빚진 사람의 상황, 50만 원 빚진 사람의 상황, 이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500만 원 빚진 자는 오늘 이 대목, 이 본문 안에서 바로 직역을 하면 누굽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여자 마리아입니다. 50만 원 빚진 자는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주인이 두 사람 모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대목입니다. 고로 두 사람은 모두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대목은 주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액 차이는 자기들끼리 비교할 때 금액 차이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안 받겠다 한 겁니다. 탕감해 준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고 주인이 모두에게 베풀어준 똑같은 은혜는 뭡니까? 안 받겠다. 대답하세요. 같은 은혜입니까? 다른 은혜입니까? 같은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더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흉악범이 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건 맞습니까? 오늘 무슨 짓 하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나 감옥에 있는 흉악범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막 악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 모두, 이 인류 모두의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모두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입니까? 제각기 다른 겁니까? 공평한 은혜죠. 500만 원, 50만 원. 자기가 탕감받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건 자기 처지고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자기 처지고요.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인이 두 사람 모두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대목, 고로 두 사람은 모두 주인에게 같은 은혜, 같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주인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 오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죠. 시몬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여인이나, 예수님은 여인만 위해 오셨습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을 위해서도 그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만 구원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 이 시몬도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탕감의 은혜를 받을 당시 한 사람은 단지 500만 원 빚진 처지에서 그 탕감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한 사람은 50만 원 빚진 처지에서 그 탕감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화에선 500만 원 빚진 자가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이나 1억의 빚을 가진 더 최악인 처지의 사람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꼭 짚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각기 다른 빚의 그 액수의 차이에 시선을 두지 말고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이 빚 그 자체에 시선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빚은 사람들의 원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그 빚 원죄는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로는 애씀으로는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못 갚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가지고서 빚쟁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미 죄를 지은 빚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갚지 못한 그 빚의 대가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중 저마다 다른 빚의 액수는 뭘 의미할까요? 빚의 액수, 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 빚의 액수는 왜 다를까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자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진 그 빚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대목입니다. 지옥의 심판과 징계는 이 빚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 자체 때문입니다. 50만 원 빚진 자가 500만 원 빚진 자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빚의 액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재산이 있었던 이 바리새인, 그 당시 그 동네 유지인 이 시몬보다 이 여인은 더 처지가 어려웠죠. 먹고 살기 자체가 어려웠죠. 둘 다 빚진 상태의 죄인이고 원죄가 있어서 둘 다 지옥 가야 될 처지지만 살아생전 삶이 너무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 여자는 죽어서 지옥도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뭘밖에 할 수 없어. 몸을 파는 장기의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이 자범죄의 수를 시몬보다 더 늘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50이었지만 여인은 500이었습니다. 빚이, 자범죄가, 죄를 지었던 그 내용들이 더 어떻게 보면 흉악범이고 발목에 발찌를 쪄야 될 정도로 좋은 글씨의 여인이었어요. 그것은 처지가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데나리온 빚진 시몬은 괜찮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빚지고 있는, 자기도 지옥에 흘러가고 있는 이 멍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의 500데나리온 빚진 못된 죄, 흉악한 죄를 보면서 자기는 의롭고 이 여자는 타락한 여자라고 그렇게 욕을 해대고 자기는 의시되었죠.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마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녀가 평생을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현재의 500만 원보다 몇십 배나 혹은 몇백 배는 더 빚의 액수를 늘려가면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비참한 죄의 빚쟁이가 되어 살았을 겁니다.
주님 못 만났다면. 지금은 500만 원, 500 데나리온 정도 빚을 졌지만 평생 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5천만 원, 5억이 되고 50억이 되었을 겁니다. 죄의 빚쟁이들에게 있어 사실 빚의 액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 있다는 사실인데 오늘 감사하게도 선하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에 빚진 죄인들의 빚을 모조리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빚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빚을 탕감받고 지옥의 저주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탕감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빚진 자들의 요구나 공로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 아니고 회복된 게 아니라 100% 주인의 의로운 결단에 의해서 집행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50데나리온, 50만 원의 빚이든 500데나리온, 500만 원의 빚이든 그리고 시몬이든 마리아든 누구든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빚진 자들을 위해서 탕감의 은혜를 집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탕감의 은혜가 이 빚을 진 자들에게 바로 적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탕감의 은혜는 언제 빚진 자들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 하면 이 탕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주인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이 확인되어질 때입니다. 실제로 오늘 마리아의 경우에도 그녀의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중하게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예수님 앞에서 확증이 되었을 때 그 표현되어진 진심과 표현되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진짜 믿음이구나 하고 확인되었을 때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녀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4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50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500만 원이나 되는 그녀의 엄청난 죄가 이 믿음을 통해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이제서야 죄사함을 받지요. 향료값을 드릴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고백할 때, 이게 확인되어질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비로소 하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을 확인하게 만들었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뭐 때문에 확정되었습니까? 향료와 값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들출 수 있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고백을 해댔죠. 아멘 아멘. 그래서 확인되어진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을 통해 이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르시되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생환하여 돌아오는 회복되는 실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바가 있어요. 기적을 처음 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오빠의 생환의 사건은, 기적 같은 이 체험은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행해주신 소위 일종의 영적인 응답이고 영적인 체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녀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직접 자발적으로 자의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 이 오빠 생환의 사건, 이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도 커다랗고 단단한 믿음이 그 순간 생기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에 떠밀려 드디어 오늘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와서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예수님의 가치, 그 주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신이 받은 그간의 은혜에 대하여 소위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료값을 깨트려 부으면서 그녀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향료 옥합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질병이 낫고 상황이 역전되어 회복한 나사로도 인생이 지나고 난 뒤 다시 죽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회복했던 사람들 있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 회복된 사람들, 죽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잠시 주님 때문에 회복되었지만 어차피 인생은 살다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단지 그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났다가 뭐를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질병이 낫는 것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 그 증거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대답하십시오.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뭘 얻게 되어집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불편해서, 어려워서, 아파서 주님 앞에 소원성취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사인 주님 바라보고 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받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가 힘들어서 교회 오지. 안 행복하고 불행하고 눌리고 어렵고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반복되는 또 어떤 다툼과 시기 질투 싸움에 거기에 지치고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이거 해결받고자 주님께 나오지 구원받기 위해 영적인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이런 수준은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행보 모임으로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 문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걸 응답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덕분에 주님께 나왔다가 이게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어집니까? 오빠가 돌아왔어. 응답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다시 딱 먹튀하여 도망가고 내게 주어진 삶을 막 누리고 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새삼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카드라 예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과 맞바꾼 향료옥합, 내 전재산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나의 식견도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의 가치관 전체가 인생의 전체의 가치관 방향 전체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조금 정도 그냥 내 길을 가면서 주님을 한번 쳐다봐 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던 길 자체가 틀어져서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또 생각해 왔던 은혜의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계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옥합을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마리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했던 지점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 저한테 머물러서 저로 하여금 다른 본문으로 진도를 빼지 못하도록 저를 꽁꽁 묶어놓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제가 그 고민에 응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왜 마리아와 나의 행보가 다른가? 또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데 성도들이 받는 은혜들은 보면 항상 은혜를 받고 또 까먹고 다음 은혜를 받고 마치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100%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선생님이 막 진도를 나가면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단원이 100% 이해가 안 됐는데도 선생님이 막 진도를 나가니까 막 그냥 계속 나가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도 막 나가는 것처럼 가슴에 뭔가 부딪혀오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급하게 허겁지겁 머릿속에 막 그냥 지식을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만 배우는 그 학생인 것처럼 한 은혜 한 은혜가 귀합니다.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서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정말 더듬어 보고 묵상해 볼수록 함부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이 은혜 하나하나가 받은 은혜지만 지나가 버려서 하고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뭐 부흥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양육을 받았습니까? 오랜 시간 보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아파했던 가정의 문제 하나를, 그게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그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사건 하나가 회복되었어요. 그 사건 하나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달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뭔가 이 빚진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너 은혜값 좀 하라고, 너 가정이 회복되었는데 가만히 있냐고 하면서 뭘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멀쩡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구태여, 이 여자의 에피소드는 이미 지나갔어요. 챕터 1 지나갔어요. 드라마 끝났어요. 그런데 이미 드라마가 5주 6주 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7주째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1주째 첫 시간 드라마에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시몬의 이야기인데, 바리새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등장함으로 이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자기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를 무대 위에 등장시키고 자기를 들추어내고 자기를 폭로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저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은 지나간 은혜를, 이 여자는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은혜를 받았죠. 물론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의 그런 큰 기적은 아니지만 그런 거와 짐대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도 제가 완전히 잃었던 제 인생을 찾았잖아요. 저는 죽었었거든요. 예수 없을 때 엉망진창인 집안에서 저도 죽었고 우리 엄마도 죽었고 우리 집안 다 죽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온 것처럼 진비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저도 경험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만한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그 은혜는 받아서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다시 살아난 이 오빠는 또 죽어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전에 회복되어, 이전에 응답받아가 100만 원 갑자기 생겼어요. 공도 생겼어요. 그 100만 원, 3년 전에 100만 원 지금도 주머니에 있습니까? 3년 전에 응답으로 받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받은 응답에 100만 원 지금도 주머니에 있냐고, 썼냐고? 없지. 물질, 받은 응답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하셨던 그 응답받았던 기억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받은 은혜도 지나가고 받은 축복도 지나가고 다 사라져요. 관계가 남는 겁니다. 관계가. 오늘 이 여자가 등장하여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는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구태여 굳이 예수님께서 안 물었는데도 자기가 향료값을 부어드리며 이것보다 더 귀한 주님, 나에겐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관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오늘 우리 박준 집사가 간증을 하잖아요. 복음이 없었을 때는 때로는 미운 형이고 미운 직장 동료였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되어지니까 친구가 돼버리잖아요. 동료가 돼버리잖아요. 오늘 간증이 있다고 대신 예배를 드리라고 일을 봐주는 그런 정말 친절한 동료가 돼버렸잖아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받으셔서 이 여자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응답받죠.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받은 거 나열하라 그러면 상당할 겁니다. 아멘, 아멘. 전재호 집사 어디 있는가? 재호 집사 옛날에 40kg 뺀 적이 있습니다. 40kg 뺀 적이 있지? 40kg 뺀 적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40kg가 빠졌어요. 그러고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 하나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전조 집사의 아들 우리 세계를 보십시오. 거의 800g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뭡니까? 200g 더 늘어나서 1kg 되기를. 1kg에서 200g 더 붙어서 1.2가 되었다. 1.3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같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저 아빠는 40kg 뺐어요. 40kg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알을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진짜로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응답과 진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상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상황에서 응답을 받은 것이 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 차이를 놓고 보자면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만난 거고 너는 좀 더 싼 가운데 주님 만난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50만 원도 힘들고 500만 원도 힘들어요. 모두가 자기 처지가 제일 힘든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마리아와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향료가 부었구나 참 귀하다 어떻게 그러셨을까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향료값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향료값을 부어 깨트려 내세요 이러면서 섣불리 이것으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쉽게 그런 가벼운 결론에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이게 마치 히로뽕처럼 드릴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고 받는 것에만 방점이 찍혀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은혜 받고 그걸 당연시하면 나중에는 또 너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뭐가 살아나야 되노? 계속 살아나야 돼. 물질로 하면은 500만 원 은혜 받아 갑자기 빚을 탕감받았어. 그러면 기뻤다가 또 다음에는 1000만 원 또 탕감받아야 은혜가 돼. 똑같은 500만 원 받으면 이제는 은혜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쯤 언제쯤 어떤 은혜를 더 받아야 이만하만 되었다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깨달을까요? 사건은 거들 뿐 응답은 거들 뿐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균열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걸 위해서 향료값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입만 달싹거리면서 주님입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기억이 날 만한 나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평생 모은 향료를 부었었지 이거 평생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향료값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자신의 향료값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내 자신만의 향료값을 깨트려 부어드리는 이런 은혜의 결단들은 있어야 좋습니다. 또 그런 향료를 드릴 줄 알아야 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윤현이도 오늘 대화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향료값을 부어드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부터가 아니라 너무 교회부터 외부로부터 건축금금을 할 때 3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치를 알고 그렇게 쉽지 않은 그 물질들을 그렇게 헌금해 오는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 윤현이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녀 앞으로 남긴 그 유산 전액을 헌신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좋지 못한 말도 조장히 들었지만 엄마가 자기 위해 남겨놓은 그 몫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아마 이거 말고도 숨어있는 저마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자신만이 생각하는 향료값을 한번 깨뜨려 부어드리고 나면 드리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늘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도
어차피 은혜의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 준다 했습니까? 값어치는 내가 지불하는 대가를 통해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은혜로 주셨죠. 값없는 은혜. 아멘 아멘. 값없다고 해서 값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값없는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값을 매겨야 됩니다. 오늘 그녀는 향료값으로 값을 매긴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는 이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에서 막 만원권으로 넘어갈 때 이게 한 10년 걸립니다. 헌금을. 세종대왕에서 심사인당으로 넘어가는데 또 한 10년 걸립니다. 그녀를 떠올리십시오.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에서 이 향료값을 근지옥엽 자기 인생 깊은 곳에 간직해 두었던, 인생값 맞바꾼, 몸을 팔아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던 인생값 맞바꾼 향료값을 어떤 연유에서 이걸 끌고 나왔을까? 그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렇게 엄청난 작정, 난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어, 내가 받은 감사를 고백하고야 말겠어. 물론 주님이 나한테 뭐라 요구하진 않지만 입을 닫고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황이 없었어요. 오빠가 돌아왔을 때, 응답받았을 때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와 같이 또 막 우리 같이 막 그냥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을 찾았으니까 함께 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투어하고 정신없이 누리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상상해 봅니다. 밤에 콘도 가서 딱 누워 자는데 오빠도 자고 언니도 자고, 그리고 쏟아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녀가 홀로 나와서 하마터면 없을 뻔했던 일상이 돌아왔구나 하고 다 바깥에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 은혜가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이 여자는 잃을 뻔했다가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평범한, 응답 받았댔자 평범함이에요. 일상의 평범함입니다. 그 일상의 평범함 속에 이 평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없다는 게 은혜고, 밤새 잠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게 은혜고,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단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예수님, 또 원인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세 남매를 끔찍히 또 이뻐해 주셨어. 성경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평소부터 이뻐했던 그런 세 남매라고 적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남매를 이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작 친한 지인, 아는 예수였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죽고 못 사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이때 생긴 거예요. 오빠가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 응답을 받으면서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녀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그냥 사라질 수 있는데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그녀가 다시 이렇게 등장한 것 그 사이에 오빠의 생활의 사건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바리새인 집에 출몰한 이 여자의 이 행보가, 이 행적이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그래서 정작 작정을 하고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가 정작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보십시오. 38절 말씀 참고로 띄워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여러분 동사입니다. 그녀가 행한 행적을 적은 겁니다. 누가 목격한 거죠? 이 말씀 읽어보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군가가 목격을 한 겁니다. 예수의 뒤로, 이것이 한 호흡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절에 들어있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서 그녀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또 성경은 일일이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묵상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온도는 다르지만 그녀의 온도만큼은 못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애를 써서 이만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더 뜨거운 온도로 반응한 그녀의 온도가 이건 어떤 이유일까를 묵상하려고 묵상해 보면, 애를 써보면 묵상이 되어져요.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는 이전부터도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제일 아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 사건입니다. 일상 속에 그냥 평범할 때 예수님께서 사건, 응답이 아니고 그냥 그 집에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얼마나 지나면.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용 한번 오셨다고. 우리 다 알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대접하기 위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엌으로 들어가서 막 찌짐 디비고 계시고,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거기 둘러앉아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요, 눈을 마주칩니다. 이쁨 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네, 어떤 이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애교도 부리고 눈짓도 하고 깔깔깔 웃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도 이 여자 마리아는 지금처럼 프로필이 온 동네가, 그 동네가 다 아는 몸 파는 여자였어요. 이 직업이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 향료값을 한 방울 한 방울 몸 팔아 모았다는 것은 뭐예요? 오랫동안 이 짓을 했다는 거죠? 대답하십시오. 오랫동안, 한참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방에서 시침이 똑 떼고, 왜냐하면 퇴근했으니까 직장생활 어떤 직장인지 알 게 뭐예요? 어떤 더러운 짓을 하다 왔는지 주님이 알 게 뭐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친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냥 아는 지인이었어요. 용한 분인데 우리 집 이뻐해주는 정말 좋은 분, 친한 거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재롱을 떨고 웃고, 자기가 어떤 짓을 이전까지 하고 방금 그 일을 끝내고 퇴근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지, 집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조금 전까지 어디에 몸담다가 왔는지 예수가 모른다 생각하니까 같이 그냥 편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녀에게 어떤 문제도 내지 않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빠의 기적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녀가 갑자기 밀려드는 감사, 그러나 감사 이후에 더 큰 감사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점철되어 자기를 누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알았던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그 옛날 내가 모른 척 절대 모르겠지 하고 시침이 떼고 교제했던 그 순간에도, 그 시절에도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이구나.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는데 나를 탓하지 않으셨구나. 이 죄인의 집에, 아무도 발들이지 않는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은 일부러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거를 이 여자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마치 앞에 안 계시지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그 철딱선이 없던 모습이, 까불었던 모습이, 끼부렸던 모습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눌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작용하니까 이게 숨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내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해야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보십시오. 은혜를 더 받고 더 많이 경험했죠. 예수님과 더 친해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앞에 눈 마주치고 앉았더라면 오늘은 막 안아버려야지. 예수님을 손등이 막 키스해버려야 돼야지.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고 바리새인 눌러야지.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나 친했던 예수님, 만만했던 예수님 눈도 못 마주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뒤로 옵니다. 그리고 시선을 주님 얼굴 못 보고 계속 그분의 발을 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웃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태도가 완전 달라지죠. 진중해지죠.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평생 믿죠?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친구가 되고 어깨동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친해질수록 어깨동무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없이 가볍게 믿었다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형편에서 처지에서 이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서 이 위대한 은혜를 입었는가, 말도 안 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경외감이란 의미가 사랑, 존경, 두려움이 있는데 무서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신앙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까불고 깨를 부리지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진중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세월을 보내면 가벼워지고 또 친밀해지고 태도도 좀 가벼워지는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깊어집니다. 진중해집니다. 오늘 이 여자의 태도를 보시면 무언가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난 뒤 다른 행보와 태도가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부터도 알았고 수많은 세월 교제해왔고 부담 없이 만나오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다릅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과정 안에서 그 이후 이어진 깊은 묵상에서 이전에 미처 몰랐던 가치들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가치. 아, 내가 아는 분이지. 우리 집에도 오셔서 밥도 같이 먹었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런 분과의 관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 축복도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도 일어납니다. 이분이 몰라서 온 동네 다 알지만 이분은 외지에서 오셨으니까 나를 몰라서 만나준 게 아니고 다 알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을에서 눈으로 직접 나를 봤던 사람들보다 내 추함을 더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이분의 그 배려와 양해와 사랑을 이 여인 스스로 가슴에서 깨닫는 것이죠. 저는 많이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는 은혜의 질량과 함량과 무게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 나의 인식이 자꾸만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한번 달려 죽으신 십자가도 거기에 영원히 동일한 가치로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만히 있는 십자가, 2000년 동안 가만히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내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배하는 태도와 헌신의 태도와 그분이 맡기신 사역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가치의 새로운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만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귀한 것을 보면 볼수록 성도가 도대체 재판관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합니까? 결정을 합니까? 정죄를 하고 예단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미스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을 것이 있고 아무리 새롭게 알아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를 다 아는 것 마냥 십수년의 경험으로, 몇십 년의 경험으로, 몇 달의 경험으로 교회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교회지 저게 교회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교회를 배우십시오. 교회를 겸손하게 침묵하여 따라가시면서 알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가치, 공동체에 대한 가치, 근본에도 우리 지주집사가 오빠와 상황 속에서 거듭거듭 목사님 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감사한 줄 알고 귀한 줄 알았지만 제가 막상 이런 일을 겪고 교회 기도를 받고 보니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평범할 때 모르죠.
일상 속에서는 모르죠. 교회는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갑자기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로.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을 뿐이죠. 이 교회를 쓰면서, 왕래하면서, 출입하면서도, 교회를 우리가 누리고, 교회를 맛보고, 교회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교회의 가치를 내 수준 이상으로 몰랐죠. 사역의 가치. 내가 시간이 있어 헌신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역이니까 내 사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에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에 이런 마례와 진배 없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기적 같은 것입니다. 세상도 사람의 생명 다루고 사람을 생명 다루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국어고시를 쳐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인턴 생활에서 직접 실력을 쌓아야 되고 검증의 검증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도모하는 것이 이만큼 책임질 만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야 그것은 라이센스로만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력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건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사역은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학위를 땄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역하면서도 계속 실수가 많습니다. 사역하고 섬기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끌어 묻어쁘고 때려쳐 아프고 어디 가서 막 사체 유기하고 막 감차 아프고 성도가 2, 3주 장기간 안 나오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끌어 묻었는가 봐. 나중에 내가 알아서 물어본다. 그 사람 어디 가쁘노? 어떻게 했노? 물으면은 몇 달 됐다. 몇 달 됐대요. 안 보인 지가. 왜 우리가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신앙의 교훈은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 들여 빚값 주고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님의 영혼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위탁받은 것이 맡은 것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개떡 같아도 해야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해야 되고 마음이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수술실 의사가 배 갈라서 막 심장 꺼냈는데 기분 안 좋다고 막 심장 던지고 집에 가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나름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검증하고 세웁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회 가치도 마찬가지죠. 인도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개척 멤버들이 가서 개척을 했던 뒤늦게 개척한 선교지입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생명 다해 그 불모지에서 애쓰다가 잠 못 이루고 말 못하고 우리가 그건 다 해낼 수 없겠죠. 헌신하겠다고 달려온 단기 선교사 이 어린 청년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사투를 벌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두가 똑같은 온도가 아닙니다. 이 사역자들이 똑같지 않아요. 사역을 해야 될 사역자가 어떨 때는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 걱정거리가 되고 협업을 해치는 사람도 되어지고 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질서가 없고 눈물로 세워온 질서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지는 1년 하다 가면 그만이지만 앞서 선배들이 눈물로 세워온 것들 그렇게 세워온 사람들을 함부로 말해서 잡아뜨려버리고 지도 귀국하고 인도에 있는 성도도 귀양하고 집에 가쁘고 그리고 머리 긁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만입니까?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풀타임 사역자가 암도 걸리고 또 생각과 정서와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받아서 도중에 또 이게 하차하기도 하고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끊임없이 또다시 또 풀타임 사역자 센터장이 또 파송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이걸 무던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선교사들한테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채연아, 가볍지 않다. 현재 가볍지 않다. 선교를 우리가 놀이 삼아 놀듯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진중한 마리아의 태도와 자세가 먼저 세워지고 난 뒤에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게 문화지. 결국 교회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런 수많은 마리아들의, 그들이 드리고 헌신한 향유값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의 가치, 사역의 가치, 선교의 가치, 셀의 가치. 쑥스럽지만 제가 한번 더 말해볼까요? 목회자의 가치. 그저 주어져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16년 동안 저와 함께 앞서 헌신해온 수많은 마리아들을 통해, 그들이 헌신한 수많은 깨트린 향유옥합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어져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그 세월들을 보냈더니 어느새 교회는 다음 세대의 청년, 청소년들에게 안성맞춤의 필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선교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선교라고 하는 영역과 선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한 주제는 절대로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주 진중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왔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없고,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근접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아주 그냥 막 오지에 가서 자기 생명 걸고 가족들 다 헌신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분들, 물론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은 와, 정말 감탄이 나고, 저런 삶은 저런 분이나 하지 누가 엄들어내겠어.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영역이야.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도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 마이소.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게감이 있는 진중한 선교가 오늘 우리 교회에선 안 진중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마음만 내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평신도들의 필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몸을 던져 1년씩 그 이상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값진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오늘 선교의 중심은 어느샌가부터 저희 교회 장년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 계속 어른들이 받쳐주고 헌신하는 덕분에 청년들에게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가, 아멘,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내려와서 아예 그냥 대학부들의 또 다른 어떤 그 문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선교를 체험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 또 대학생들, 이들의 세대들이 지금 이후로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나 15년만 지나도 우리 거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서글프니까 우리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하면 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교회의 10년과 15년, 2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은혜롭고 신나고 풍성한 풍경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영준이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앉아가지고 같이 지금 동훈이, 영준이가 전도한 동훈이, 또 함께 전도됐던 누가 있노? 지수가 그러나? 홍지수? 그렇지. 영준이가 지금 우리 동훈이도 지금 재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거 아달이 되는 대로 바로 선교 떠나기로 했어요. 동훈이 맞나? 목사님 소원이가 네 소원이가? 네 소원이네. 아멘, 아멘. 영준이 어디 있어요? 영준이는 선교사 2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는 지금 직장이 알바가 직장이가 물었더니 안타깝게도 직장이라더라. 안타까운 게 아니라 축복할 일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싹 미소를 짓길래 진 안심이다 생각을 하는 거. 알바 같은 말만 자르고 보내볼 텐데 우선 저는 직장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영준이가 전도한 아이는 선교사들입니다. 어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년만 지나봐라. 15년만 지나봐라. 여기 있는 너희들이 같이 지금은 친구, 또 동생, 오빠, 형 이래 하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너희들이 보는 목사님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성도들, 우리 지금 40대 중반, 50대 중반까지 성도들, 뭐 그 이상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거기 있는 분들이죠. 이 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어 15년 정도 일어나면은 결혼하고 그 사이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 서로 얘기해 주면서 아무개 집사, 문 집사, 홍 집사 하면서 말이죠. 선교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아이들이 또 선교를 꿈을 꾸고 교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지고 활력이 있어질 것이라고 저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분투함에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향료값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느새 이전에는 그냥 어른들의 사역 현장인 줄 알았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수혜자가 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영준이도 이제 직장을 생겼지. 이제 수입이 잡히지. 헌금해라. 수입이 잡히는 헌금해. 동참을 해야죠.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동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비주류가 아니고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는 선배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달려왔고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젊은 세대들도 앞서 헌신해온 선배들을 뒤쫓아 또 다른 향료값을 드릴 줄 아는, 뭘 좀 아는 철든 세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여러분들의 말본세가 그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른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평생 여러분들의 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란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화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고민의 주제가 남달라지길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한껏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런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앞선 세대도 뭘 좀 하는 말이야. 은혜를 받고 먹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닙니다. 항상 마리아가 모두 다 이런 마리아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를 보니까 그건 내 꿈이고 모두가 다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육을 통해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마리아가 되는 것이 그에게 행복입니다.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과의 어떻게 독특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추억을 펼쳐가고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 주니어 아이들이 또 지금 우리 문영주 이 아이들이 명준이 너 볼 때는 한참의 어른이고 아저씨고 할배다. 너희들을 보고 자라는 거 아니겠나? 꿈을 꾸고. 그렇지? 얘들아 찾았겠나? 꿈을 꿔라. 그런 꿈 말고 정신 차리고 꾸는 꿈이 있다. 사람 여러분, 이런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향료값을 내놓이소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헌금 좀 하이소 이런 걸로 결정 짓는 것은 결론 내리는 게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버렸네요. 그거 됐죠. 마음이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 같은 얘기를 중간에 해버렸는데 나는 향료값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는 이 헌신은 우리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단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집 팔지 말고 전세값 빼지 말고 손가락 빨고 거지 될 정도로 헌금하지 말고
제가 책임 못 지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저마다 양육합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특별한 독지가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값을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교회가 사역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역의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분량만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대로 교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입니다. 예, 제가 나온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제 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산 없이 헌신하고 스포트를 해서 이 아이들을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뒷배경이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엄마 아버지가 지금은 당장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어도 열심히 한번 애써보겠다는 취지로 당장은 현물이 없어도 애들한테는 마음껏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네 꿈을 펼쳐봐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 있죠. 그 부모 건강한 부모죠. 어떻습니까? 뭔가 트릭이 있을 것 같아서 수긍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 건강한 부모 아닙니까? 엄마 아빠 믿지 마라. 나는 네 책임 못 진다. 네가 네 인생 살아라. 서글픈 집입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손가락을 빨고 있어도 말은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죠. 마음껏 꿈을 꾸라고. 내 가진 재물에 맞추어서 꿈을 꾸지 말고 주머니 사정, 지갑 사정 맞춰서 꿈을 꾸지 말고 꿈은 꿈당와야지. 뭐뭐 해야죠. 그래 꿈이지. 그렇게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한 교회를 만났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평신도는 평신도입니다. 양은 양이고요.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한 탑리들을 만나 우리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평신도가 교회를 놓고 꿈을 꿀 때 어차피 우리 앞에 있는 탑리들가 건강해야 되고 건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건강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안위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왕 한 번씩 탑리더가 무너지고 변절되어져서 성도 개인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가정의 어려움도 겪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파급 효과라는 거죠.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한 사람의 탑리더가 우리가 한 시대를 놓고 그 리더를 우리가 잘 같이 섬기고 잘 격려해서 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만났어요. 우리 이 시대의 성도와 목사로 만났습니다. 이 주의 종이 주님 앞에 어떤 꿈을 꾸든지 정직하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평신도가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가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고 상황 바라보면서 물타지 않고 하나님이 오롯이 주는 꿈을 마음껏 꿔대고 그걸 가감없이 성도들한테 들려주고 함께 가자고 손짓을 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응원하고 격려하고 한 사람의 리더를 교회가 키우셔야죠. 그 탑 리더를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대구 바닥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잠든 교회를 도전하고 깨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교회 본질이니까. 또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시대에는 멈추어 있는 교회도 많으니까 자극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그런 꿈도 하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듯이 그런 종을 격려하고 만들어가는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